오늘은 영적 축복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과 오늘 나오는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말씀인데, 어제는 제사장 중심으로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오늘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축복에 대한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똑같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빼내서 따로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12지파를 섬겨라.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고, 그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너희들은 성전에서 평생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레위인은 12지파를 위한 헌신자들로, 제사장들은 전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비는 이러한 헌신자로 사용하셨는데, 오늘은 그들이 바로 영적 축복의 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에게 주신 영원한 몫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 그리고 또 예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살으라 그랬고, 오늘 레위인들에게는 12지파에서 소출을 내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바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레위인에게 줘서 생활하고, 레위인을 받은 것을 또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오늘 이 21절부터 32절이 11조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11조는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소출을 했을 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소출의 11조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보면 14장에 또 11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두 가지 11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두 번째 11조는 첫 소출,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 맺혀지고 첫 곡식을 주실 때 그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 첫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축제를 하는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또 26장으로 넘어가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둬라. 그것은 가난한 자, 외지에서 온 사람,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11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11조를 내라고 하느냐, 구약의 제도인데 왜 신약의 교회 시대에서 이거는 다 자유함을 얻은 폐기된 율법인데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폐기된 것은 제사제도를 폐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가지고 임시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던 그야말로 예표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바로 짐승이 피 흘렸던 것을 메시아가 피를 흘리고 짐승이 대신 이렇게 값을 치른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서 구원,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굳이 짐승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서 그것을 폐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율법이 있고 계명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명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명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원리대로 살을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받도록 하신 것이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산을 얻으면 그 중에 9을 너희가 다시 가지고 복을 누려라.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영적인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10의 하나를 받아서 육적인 복을 누리고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계속 나눠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서로 상부상조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지 성경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바꿔진 것이 아니에요. 제사가 바꿔진 거라면 짐승의 제사로 임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는 이것만 완성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맥을 끊어버리고 구약에 나왔던 걸 다 맥을 끊어버리고 신약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성경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시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 11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이 잘 모르고 그걸 선택하는 제도가 바로 또 하나 11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서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왕조를 세웁시다. 저 다른 나라들 다 왕 세워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왕 세웁시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이제 앞으로 그 왕에게 11조를 내야 될 거다. 그게 뭐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세금 제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실 때 이런 영적인 11조를 내는 건데 너희가 왕을 원한다면 거기다가 세상에 내는 관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 내는 11조까지 더 얹혀지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다 내는 11조는 찍소리 안 하고 잘 내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 원리인 11조는 왜 거부하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그걸 가지고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대로 복을 주겠어요? 세상이 엉터리로 돌아가니까 막 탄핵해라, 뭐 내려와라,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열을 만들어서 9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복이지. 그리고 그 하나를 헌신한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들에게도 육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1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진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 바쳤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곱도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엉뚱한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자식들이 살인자가 돼버리는 바람에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35장에서 너는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과거에 베델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했던 장소에 왜 그리로 가라고 했냐고요. 가야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왜 11조를 탐내시겠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해석을 가지고 흔들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11조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준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의 헌신적인 11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늘이 열리는 일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까지도 살려내라.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라고 11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11조를 주어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만든 제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세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리가. 헌신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헌신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동등하게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하신다는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냐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왜 말라기 마지막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사실은 제사장들이 남아서
나라를 한번 되살렸단 말이에요. 중간시대 때. 그거 가지고 역부족이기 때문에 메시아 보내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끝장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잘 되겠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그 고든 그 마음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의 노벨상을 많이 받고 세상의 핵무기는 먼저 발달하고 중동 지역의 형제 국가들을 사정없이 죽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11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면 뭐해요? 가짜 적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환란 속에 들어가서 패망할 민족이 돼버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원리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거룩한 물질이 따로 있다. 그게 11조다. 하나님의 성물이래요. 9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더럽힘으로 너희들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너희들이 뺏어서 너희 것으로 그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9을 주고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마저도 갖겠다 그러면 그것은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죄를 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 사람들의 욕심을 스스로 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데시예요. 코데시. 이 말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구별하시고 물질도 구별하시고 동물도 구별하셔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더럽다라고 구별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훈련할 때에도 동물들을 놓고 이것은 먹어도 되는 정한 것이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살면 정하게 사는 거고 저렇게 살면 부정하게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줘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질을 탐해가지고 이걸 구별을 못하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범하는 더러운 죄를 져서 스스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까지 욕심냈다가 망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속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육은 전부 타락한 물질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에서 웬 물질을 그렇게 자꾸 내라고 하나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다 선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있잖아요. 성령과 악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물질도 성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물질이 악하고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면 성물이 되는 거고 물질을 사람의 욕망의 그 생각대로 쓰면 그것이
더러운 물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선하게 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면 성물이 되는 거고, 물질을 욕망으로 쓰면 더러운 죄의 물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 30절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어요. 11절을 보고 아름다운 것. 여기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지금 백성들이 12지파가 소산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전에다가 갖다 바쳐요. 그러면 레위인은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바치래요.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백성들 12지파가 11조 내면 그걸 레위인이 받은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 중에 10분의 1을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면 그 거제가 끝난 뒤에 그 11조는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물을 이제 내게 바치고 나는 그 성물을 제사장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헬르보라고 되어 있어요. 헬르보라는 말은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서 뭔가를 찾아서 드릴 때 그거 찌꺼러기 드리겠냐고. 응? 바로 첫째 아들 가인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농사 져가지고 내가 다 갖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럴까? 보고 제일 찌끄러기 갖다가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왜? 의롭게 선하게 드렸으니까.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벌써 악이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해? 그것이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단 한 푼도 사회에 기증할 생각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줄 마음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선하고 의로워요. 그래서 자기 것 조금이라도 쪼개서 나눠서 하나님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나누려고 그래요. 그거는 바로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그가 드린 것이 예수님이 헌금 그 함을 보시고 가난한 여자가 두렙돈 넣은 것과 같은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날 밥을 못 먹고 대신 낸 거란 말이에요. 극상품을 낸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우주 너머에 이 세상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천국을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시냐고. 그 하나님 우리를 공짜로 오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욕심 부렸다가 다 썩어질 걸 거두고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아름다운 11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제가 아까 3장 10절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것까지 도적질한다. 남의 집 담을 튀어넘어가서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큰 도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까지 도적질하는 게 더 큰 도적질이에요. 사람의 것을 뺏는 것보다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것이 더 큰 도적질이에요.
믿습니까? 그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은 영원히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극상품,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덩어리를 우리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깨뜨려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악하냐고. 그것을 도적질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살아서 얼마나 지 욕망대로 하겠다고 그러냐고. 끝으로 세 번째, 31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에는 일한 자의 보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에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니라. 보수라는 말이 갚을보, 갚을수예요. 빚을 진 사람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은 물질로 지금 갚으라는 거예요. 영의 축복을 준 자들에게 너희는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갚으라 이거예요. 무슨 선심 쓰라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떼이는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교역자들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겨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사회에서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일생을 드렸는데 거기에 왜 보수가 안 따라야 되냐고.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위해서 12지파가 11조를 내면 어느 게 더 많겠어요? 12지파가 내는 11조를 한 지파가 쓰면 훨씬 더 많은 거야. 12배. 레위인을 가난하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또 그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거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더 많이 주시는 거야.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헌신한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더 낮춰, 더 줄여. 왜? 하나님이 더 많이 주려고 원칙을 정했는데 사람은 더 적게 주려고 원칙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냐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쓰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해야지 왜 사람의 원리로 바꾸냔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바로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용도대로 쓰게 해야지. 믿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알아야지. 뭐가 복의 원리이며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처럼 샤카르라고 하는 이 보수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 사람들의 생계비예요. 생계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숨비라고, 목숨비. 그들이 부유하게 살고 뭐 떵떵거리고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교회가 헌금이 많다고, 능한 사람이 많다고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7,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목회자가 그게 목회자냐. 그런 것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다 흩어져서 살되 그 지파를 위해 헌신하라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신 것은 집 하나만 주는 거예요. 집. 그리고 앞에 텃밭 하나만 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런 물질을 갖다 주면 텃밭에서 심어서 먹고 살으라고. 왜 목회자가 집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12지파를 다 나누어서 섬길 때 집을 반드시 주라는 거야. 믿습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대궐을 주라고 그랬어요? 살 수 있는 집을 주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도는 성도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제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갚아지는 수고에 대한 갚아지는 결과가 오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물로 쓰시는 거지.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